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삽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삽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은 사순절을 지내면서 회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날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어저께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되고, 또 우리 가운데 찬양이 넘치고, 또 회개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회복의 세 번째로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 회복의 가이드. 아프리카 정글에서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길을 그만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길을 좀처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진맥진한 채 포기하고 있었는데 한 원주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대화로서 이제 원주민에게 자기가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좀 안내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주민이 흔쾌히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하고는 알 수 없는 곳으로 막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이 존스 선교사가 그 원주민을 제대로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따라가는데 더 이상 이제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기진맥진해서 원주민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원주민이 하는 얘기가요, 길은 없습니다. 내가 바로 길입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세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원주민을 따라 나선 지 한참 후에야 목적지에 도달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길이라는 한 단어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온 삶이나 살아가야 할 삶 역시 길인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살아온 길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길이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삶의 방향, 또 학문의 공식에 이르기까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답게 사는 방법을 몰라서 방황하고 실패하다가 노년에 이르러서야 바른 길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육체의 죽음을 바라보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길 이후에도 길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거나 또는 무관심합니다. 문제는 안내자, 가이드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가이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오래전에 제가 미국의 시카고에 회사에 다닐 때 직원들과 연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몇 주 동안. 그래서 시카고를 가게 됐는데 차를 렌트를 해서 2대에 나눠서 제가 운전을 하고 옆자리에
길을 잘 안다고 하는 친구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뒤에 직원들이 탔는데 처음에는 화는 대낮이어서 잘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에 아주 유명한 시어스 타워에 올라가서 관광도 하고 해서 갈 때는 아주 환해서 좋은 길로 갔었는데 이제 이윽고 그곳에서 머무는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소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처음에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데 그 옆에 앉은 친구가 이쪽 길이 맞습니다, 저쪽 길이 맞습니다 하고 안내를 하는데 아무리 가도 그 길이 그 길 같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의 다운타운에 들어가니까요, 모든 건물들이 거의 똑같은 거예요. 벽돌 집으로 이렇게 쭉 지어져 있는데 이쪽에 아까 왔던 길 같고 이쪽으로 다시 방향을 돌리니까 또 왔던 길 같습니다. 한참을 그 길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데 도저히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땀은 점점 비 오듯이 흐르고 길을 못 찾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점점 캄캄해집니다. 그런데 저 앞쪽에 보니까요, 경찰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경찰차에 옆으로 차를 대고 옆에 있는 직원과 또 다른 직원들이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왔는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좀 길을 가르쳐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들이 한참 뭐라고 얘기를 하더니 당신들 굉장히 지금 위험한 길 가운데 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백인들도 또 흑인들도 잘 들어가지 않는 길에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빨리 나가지 않으면 큰일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그 경찰차가 앞을 서주고 저희들은 다운타운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내자를 잘못 만나면 이처럼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되고 큰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스스로를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는 길 대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영원한 처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에게는요,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님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자가 되어주실 뿐 아니라 영원한 가이드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로 79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스프링벅이라는 사냥이 있습니다. 보통 30마리 정도로 작은 무리를 지어 삽니다. 근데 어떤 날 갑자기 한 곳에 속속 모여서 이 스프링벅이 수천 마리가 되는 큰 집단을 이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인도자격인 큰 양이 앞장을 서서 천천히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른 양들은 몸을 맞대고 그 뒤를 따르거나 도중에 있는 풀은 모조리 먹어치운다는 겁니다. 이기심이 많은 사냥은 빨리 앞으로 파고 들어가서 풀을 더 먹으려고 하지만 맹수의 습격이 두려워서 결코 대열을 떠나 옆에 있는 풀을 먹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각기 자기를 보호하고 게다가 풀을 듬뿍 먹으려고 밀어닥치니까 얼마 후에는요, 친구들이 자꾸 떠밀려서 점점 빠르게 전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뒤따르는 양들이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인도자가 자연히 뛰게 된다는 겁니다. 가이드가 뛰니까 뒤에서도 늦을세라 다른 스프링벅들이 더욱 뛰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모두가 전속력으로 뛰게 된다는 겁니다. 그 가이드격인 사냥이 아마 친구들이 늘어나서 풀이 많은 새로운 거주지로 데려갈 예정이었을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다만 뛰는 것 외에는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앞으로만 돌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래먼지를 날리며 질주하는 양떼들이 어느새 사막을 건너서 해안을 이룹니다. 그런데 앞선 양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밀어닥치는 무서운 힘 때문에 냇물이 바다로 흘러내리는 듯한 그곳에 바다로 그냥 밀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얼마 후에 바닷가에는 가련한 그 스프링복들의 시체가 메어진다는 겁니다. 이 양떼의 죽음의 행진은 우리의 인생과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오자가 되거나 위험한 바깥쪽으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는데 필사적입니다. 그러나 질주하는 목적과 목표는 분명치 않고 결국은 죽음의 길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인생이란 산맥을 등정하는데도 가이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암벽에 부딪혔을 때, 험한 길을 만났거나 길을 잃었을 때,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곳의 지리를 잘 알아서 올바르게 대처할 줄 아는 가이드를 만나는 것은 여러분 정말 행운입니다. 시련을 닥쳤을 때, 인생의 진로를 정하지 못해 방황할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좋은 가이드를 만났더라면 훨씬 고생을 덜 했을 텐데, 좀 더 일찍 바르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스승님을 만나게 되었으면 지금보다 내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을 텐데. 좋은 가이드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정말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인생의 가이드가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바벨론에게 붙잡혀간 유대인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바사제국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매우 신임을 받는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인물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왕과 독대할 수 있다면 상당한 위치가 아니겠습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동생 하나니로부터 자기 고향 예루살렘 성의 황폐한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총독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귀환을 합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방해가 심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과 성전을 다스릴 사람을 세우고 성전 앞에 광장에 모여서 큰 집회를 열게 됩니다. 학사 예스라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몇 가지 맹세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이방인과 절대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킬 것이고, 물질 생활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 맹세의 결단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 12장에 보면 성전 봉헌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 과정이 대단히 이색적이고 장엄해서 볼거리를 우리에게 비록 눈이지만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과 약속대로 다시금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다시금 이스라엘에서 들려오는 동요와 혼란에 접하게 됩니다. 그 소식이 느헤미야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어서 다시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번영과 종교개혁을 위해서 돌아오려는 계획을 세우고 마침내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요 변화를 가져옵니다. 환자가 질병에서 치유되어 건강을 회복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것은 불신과 불만을 신뢰와 행복으로, 확신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또 갈등, 상처, 혼돈, 무질서, 싸움과 분열을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일치로, 안정과 화합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고난 속에 절망하고 있던 좌절했던 삶을 새 생명과 희망의 삶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바로 이러한 상태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현재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고요, 더 의로운 것을 생각하고요, 더 보람된 일을 실천하며 지저분한 현실에 살면서도 밝은 미래를 일구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혼돈과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삶의 원칙, 즉 신앙의 원칙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가 영적인 질서를 다시 세우게 되는데 신앙 회복을 위한 가이드가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부터 신앙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니라고 했습니다. 또 3절에 보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했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돌아온 느헤미야가 그 혼돈과 무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말씀을 회복시키는 일부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날의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붙잡았을 때 회복이 되고 행복이 다시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꽉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돈도 명예도 인기도 권력도 붙잡으려고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잠깐 지나가는 것뿐이요, 다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갔던 사람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말씀의 앞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또 푸르고 푸른 복된 인생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붙잡고 살기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안내해 줄 것이고 우리 행복을 지켜주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 안에 거하는 도비아를 쫓아냈을 때 신앙의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아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거의 1년 만에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보니까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처음부터 끈질기게 아주 방해했던 도비아가 성전 안에 큰 방을 하나 떡하니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이 어떤 방이냐? 굉장히 중요한 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기구들이 들어있었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들을 위해 양식을 쌓아두는 매우 중요한 창고였어요. 그런데 그 창고를 엘리야삽이 감히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큰 방을 만들어서 그렇게 성벽 재건을 힘썼던 느헤미야에게 방해를 했던 도비아에게 제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비아 누구인지 잘 아실 겁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는 성벽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조롱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느헤미야를 또 암살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 스마야를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 그 사람이 도비아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그것도 성전에 방을 만들어서 줬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거룩한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진노할 일이겠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잘못되었나, 혼탁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대제사장 아십의 부패와 타락 때문에 온 것인데
모두가 여러분 뇌물에 눈이 어두워진 결과입니다. 뇌물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을 성전 안에 끌어들이고 그것도 방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손자를 이방 총독인 산발랏의 딸과 혼인을 시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라고 했어요. 느헤미야는 대제사장의 호의로 성전의 방 한 칸을 차지했던 도비아를 쫓아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덮어두고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청결 작업을 감행을 합니다. 나중에는 도비야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까지도 과감하게 쫓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무섭게 책망하시면서 성전에서 장사꾼을 다 쫓아내신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고 했습니다. 도비야 때문에 더럽혀졌던 성전이 다시금 깨끗하게 회복되었고 원래대로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들여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혹시 지금 성전인 우리 몸 안에 도비와 같은 것들이 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비와 같은 자에게 성전을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몸도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결코 허용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영혼을 더럽힌 것들이 있다면 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이 더럽혀져 있다면 회개를 통해서 정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일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때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고 했던 맹세가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 거의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믿음이 해이해졌다는 겁니다. 특히 안식일을 훼손하는 일, 안식일에 상거래를 하는 일에 대해서 오히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앞장섰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였느냐? 느헤미야가 유다의 귀인들을 꾸짖고 있는 장면인데 쥐 고아를 막론하고 안식일을 훼손하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망하고 또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다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 문자적으로만 따지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가기 전에는 열지 말라고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내 윗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소서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더 잘 지키기 위한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백성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라도 세속적인 부분들을 완전히
차단시킨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예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여러분 안일이나 술세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는 바사의 페르시아의 궁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 뜻에 맞춰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느헤미야가 매사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기도로 느헤미야의 말씀을 마칩니다. 31절에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했던 느헤미야, 사람들은 자신을 몰라주더라도 하나님만 기억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신앙의 회복은요, 변화를 가져옵니다. 환자가 질병에서 치유되어 건강을 회복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것은 불신과 불만을 신뢰와 확신으로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이러한 희망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이 희망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인류 구원, 그 선교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신앙의 회복을 구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교회의 생명력이 이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어느 정치인의 망언대로 대중을 무지와 미몽 속에 묶어놓고 있으며 사람들을 마취시키는 서비스업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독성과 아집과 교만으로 가득한 한심스러운 가치관을 잘 녹여서 회개하며 새 생명을 얻는 신앙 회복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하루 일과 속에서도 예기치 않은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안내자인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계셨고 저를 위해 길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압니다. 이 거칠고 험한 길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복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했을 때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의 가이드였던 느헤미야처럼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의 질서와 원칙을 정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판단의 기준을 주의 말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속에 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없이 사는 것은 진리를 잃고 길을 헤매는 것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문제가 있어 가슴에 손 얹고 몸이 병들어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모든 병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좌절과 절망을 제거하여 주시고 고통을 주님께서 멸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은 치료와 건강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비록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우리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원수 귀신은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야훼 하나님,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이 짐을 옮겨주시고 저주의 가시채와 원건키를 다 옮겨버려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11조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물질드린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100배로, 60배로, 30배의 복을 내려 주셔 넉넉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이 잘 사용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주회전에서 헌신하는 남성계 봉사자들과 모든 손길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